지금 같은 시대 속에서 그 교회에서 감동을 받는 거가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감동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점점 쉬워지는 시대인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기도할 생각만 가져도 그 누가 하신 거냐 하면 성령이 하신 건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대조하셨다, 임하셨다. 그 은혜가 임하시면 모든 것에 형통함이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멘.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세워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또 받은 은혜 나눈다는 것 그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더 큰 축복은 또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세워졌다라는 것,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쓰임받았다는 것, 이것만큼은 그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복된 자리이고 또 책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본문에서 시사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는가?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다.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고 포로되고 누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러 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나타내 준 첫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에 그 혼인잔치를 지금 계획하고 계셨더라. 우리의 결혼, 혼인잔치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그걸 예표로 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큰 날에 우리는 어떤 모임에 참석할 것인가?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 잔치는 영원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최고의 큰 축복이다 하는 것. 거기에 부름받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잖아요. 영원히 형벌 받는 곳으로 떨어지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이 초청장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장이 왔는데 그 초청장이 혼인잔치로 이어지더라 하는 거. 여러분 이 초청장을 잘 보관하셔서 영광의 그날에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혼인잔치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교회론적으로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우리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하면 항상 잔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모였을 때는 이것이 뭔가 하면 여기가 기쁨의 자리고 잔치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런 의미가 이 주일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하고 주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주일 속에 안식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은 날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은 우리가 그날 쉼을 얻는다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는 쉼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임이 오늘 우리가 예배요, 교회요, 여기에 모든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괴롭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것이,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멘. 정말 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 떠났는데 떠났다가 근데 갑자기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면 여러분 뭐가 아깝겠어요? 최고의 그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교회는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더라. 그래서 교회에 모였을 때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뭘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고 아멘. 또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아멘. 기도를 해도 기도하면 막 죽을상을 해가지고 이사서고 그래 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러나 기도도 뭘로 하느냐?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낮에 제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못했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거죠. 축사라는 것이 뭐냐?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드리되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되 뭘로 드리느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은혜 있는 자다 그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예배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떤 거냐, 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김을 하실 때, 교회를 섬길 때에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내 교회인 줄 알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 잔치가 엉망이 됐을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을 받았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 집 주인이 아닙니다. 잔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지금은 누구의 초청받아 왔어요. 초청받아 왔는데 문제가 딱 걸렸을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이 잔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남의 집 일이 아니고 내 집 일로 생각하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이거는 김집사 일도 아니고 이권사 일도 아니고 이거는 누구의 일이냐? 이거는 목사의 일도 아니고 내 일인 줄로 믿고 섬기시면 그게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남의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이 마리아의 특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끝까지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될 문제로 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에서 섬김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은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나가니까 예수님도 그 뜻을, 물론 내용이 있어요. 그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 적극성에 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적극적으로 하는 자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멀리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에서 뭐 되든지 말았든지 나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버리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으니까. 어쨌든 문제가 생겼든지 어려움이 왔다라든지 뭐 해야 할 일이 딱 생기면 누구보다도 2등도 안 되는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내가 내 교회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그 내 일인 줄 알고, 교회는 내 몸인 줄 아시고, 이 교회의 생명은 내 생명인 줄 아시고, 교회는 내 지체인 줄로 그렇게 알고 믿고 섬기시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흘러 내려가는 부평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지나가는 것은 부평초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책임감을 주셨고, 지키게 하셨고, 그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거기에 발산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더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제약을 보시고 그냥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대충 그만 형식적으로 지내가자 이래 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신인데,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적극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싶다, 구원하고 싶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고 괴로우면 얼마든지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노임받고자 하는 이 고난의 길을 내가 피해서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말이 십자가지, 십자가라는 것은요, 생명을 거기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멀리 보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자존심이 깎이더라도 나는 뭘 하냐? 주님이 기뻐하심이 되기 위해서 내 일로 알고 섬기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할 때 누구에게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적극성을 보시고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원리도 또 이치도 모든 것도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는 포도를 심어가지고 자라가지고 열매 얻어가지고 그걸 익으면 꼭 수확해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다 생각해버리더라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헌신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뭐 잘하시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권사님들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예배니까 내 몸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 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본문을 교회론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교회론적으로 풀고 있는데 내 교회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다. 이건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은연중에 우리는 교회에 함께라고 하는 이 정신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재직훈련할 때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이 그 의식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기도하실 때 들어보면 항상 보면 이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럼 이 교회는 복을 받고 자기는 뭐예요 그냥? 이건 지금 테두리 밖에 나간 거잖아요. 의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의식 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 재직회 때 소리 낼 때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바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다. 이 말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중에 그 말하는 중에 이미 그 속에 같이 동류를 해버리고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거기에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니 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같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잖아요. 항상 기도하실 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언영 중에 아직 의식 속에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지 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교회지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지칭하는 거 이거 이 교회면 자기는 남이 되어버리는데 물론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지만은 생각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목사를 불러줄 때도 우리 목사라고 불러주는 게 제일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목사는 딴 데서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한 공동체 안에서의 목사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목사는 딴 데서 파송받은 거잖아요. 물론 뭐 행정적으로는 파송받은 게 맞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속에서 살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우리의 어떤 모임.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도 뭡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그거 여러분 단어 하나라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어떤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도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기는 이미 죽었는데 그 말 의미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자손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 영은 이미 죽었다.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이지 살아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갔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졌을 때에 나의 헌신이 누구를 우리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죠. 그 마인드가. 내 수고가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고 내 헌신이 내 섬김이 우리 주변에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지금 하나의 뭔가 유익을 끼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라는 개념이 벗어나서 자기 혼자 할 것 같으면 공동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최고의 아름다운 찬양이 누가 부르는 거냐? 천사들이 찬양이잖아요. 천사들의 찬양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이 찬양한 거를 다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독창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서랍들이 나와가지고 6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거 뭐예요? 거기에 보면 스랍들이 공동체로 단체로 합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찬양이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을 사람 중에 청하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때 천사들이 나왔을 때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와서 독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때는 항상 함께 했고 같이 했고 모여서 했고 마음을 뭉쳐서 했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머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팔도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다리도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몸이 머리의 지시를 안 받으면 이건 내 몸 아니잖아요. 지금 세포도 그래요. 세포도 내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세포가 내 지시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지시를 안 받고 다른 거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라는 개념을 절대로 여러분 흘려버리게 되면 거기에 우리는 생명이 흐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넣는 가지니 붙어 있으라는 말이죠. 그 붙어 있으라는 개념이 뭐냐?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지만은 교회 속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를 벗어나가 저 개인을 벗어나가지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보고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분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분투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우분투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에 가서 소수민족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민족의 민족성이나 속성을 연구를 했는데 반투어를 쓰는 그런 민족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속에 뭔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거를 인류학자니까 이제 그 속성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의 어떤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는가 하면 과일 상자에다가 최고 맛있는 과일을 가득 담아 가지고 나무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나무에다가 걸어 놓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세워 놓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가운데에 1등 하는 자만이 제일 먼저 쫓아가는 자만이 저 과일을 먹을 수 있다. 2등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등 하는 자가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면은 동시에 뛰어가는데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과일을 먼저 진 자가 주인이 된다. 이 아이들은 가난하고 못 먹고 그래 좋은 과일들은 정말 뭐 구경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인데 근데 시작하고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딱 종을 쳤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이 뛰어가면서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같이 전부 다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 같이 뛰어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과일 상자를 꺼내가지고 같이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저들의 말로 그것이 우분투라고 이렇게 한 목소리를 이게 뭐냐 했더니 우분투 그러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우분투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분투라는 거예요. 나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 굉장히 놀랐는데 뭐 미개인이고 뭐 소수민족이고 뭐 보잘것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이들의 정신이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그 소수민족들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없다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걸린 거죠.
너와 나는 다르고. 그런 교회 속에서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가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마음, 우리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관련된 그 끈끈한 정이라든지 서로의 어떤 아름다운 어떤 맺어진 사랑이 여러분 그 속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 혼자 있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항상 공동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합심해서 기도했더라는 거죠.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불의 여 같은 것이 보였고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어디에서 임하느냐 여러분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할 때 그때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할 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더라고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미운 생각이 들어오느냐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 미워하면 뭐가 돼요? 마귀 충만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이 원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분투라고 하는 이 속성 이것이 성경적인 사상이자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복된 사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너 손잡고 가자 그 말이에요. 너가 못 먹는데 내 혼자 먹으면 재미있겠냐 그 말이죠. 같이 먹어야 되고 교회에도 같이 하셔야 되고 합심해서 하셔야 되고 한 몸을 이루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에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섬김의 자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끝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교회이자 우리의 교회이자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다. 세상에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에는 저들은 능력 있는 자들, 실력 있는 자들, 재능 있는 자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기업체에 채용을 합니다. 시험 쳐가지고 채용을 해서 사용하지만은 여러분 교회에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난 자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불러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 뭐냐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아무리 뛰어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중단할 줄 아는 자가 참된 헌신자라 그 말이죠. 끝까지 자기식으로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이 교회 속에서 사용하시느냐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할 때 누구를 뽑습니까? 다윗을 뽑습니다. 왜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선 사람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고 나가는 다윗을 주님께서 서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겠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 속에서 자기를 꺾은 자를 사용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헤브론과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산악지대입니다.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갈렙 85세 된 갈렙을 사용하시더라. 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을 발견하고 자기의 노후를 이끌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자가 갈렙이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앞세우더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주님을 섬길 때에 내가 사라진 자,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한 자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왕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었어요? 80세 된 모세를 세우더라고요. 왜요? 80세가 된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어? 힘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모세가 발견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고 들어갔더라. 그래서 내 힘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라는 거. 이걸 알고 들어간 자가 모세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셨는가? 너는 너의 몸에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너는 100살이지만 아내는 90살이고 근데 90살, 100살 된 사람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왜 하필이면 젊을 때 주시지 않고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주셨는가? 이 아이는 너희들 몸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 인식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삭은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이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했을 때에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 교회에서 자기 길을 찾는 것, 교회에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이 위치에 서 있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심지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 율법을 배웠던 그것까지도 뭘로 여겼느냐? 배설물까지 여기면서 그가 했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기를 버렸을 때에 주님께서 강하게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너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던져주는데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여러분 세 나라가 연합해 오는데 그 나라가 여호사밧을 이기지 못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가정.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못 갈 길을 막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 뭐가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내 교회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교회. 두 번째 우리 교회.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아멘. 교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풍성함을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라. 아멘. 날마다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헌신의 자세, 이 세 가지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